주일 예배에 오신, 주일 오후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광림교회 형제 자매님들을, 특별히 광림교회 청년부원들을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이 시간 함께 예배의 마음을 담아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나를 사랑하셨지. 아주 작고 어릴 때부터 예수님 나를 사랑하셨지. 작은 생명 그 이전 사랑하시네. 오직 나 하나를 위해 목숨까지 버렸네. 난 알 수 없네. 난 자격 없네. 오직 예수의 은혜. 오 예수 나를 끝이 없이 사랑하셨네. 그대로 사랑해 주신 예수님, 끝이 없다고 느끼던 날 위해 그 목숨 내어준 우리를 그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높여드립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오십니다. 어둠의 빛을 비춰 산들 넘어 내게 오셨네. 저 성벽을 뚫고 흑암을 부셔 내게 오셨네. 어둠의 빛을 비춰 산들을 넘어 내게 오셨네. 저 성벽을 뚫고 우리에게 오신 그 하나님을 전해. 어둠의 빛을 비춰 산들 넘어 내게 오셨네.
삶을 숨쉬게 하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모든 생명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 그 생명의 주님을 함께 노래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 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생명의 온기가 주님을 찬양하는 것 내 기쁨의
내 삶의 이유 내 삶의 이유 주님을 찬양하는 것내 기쁨의 이유 주님 날 사랑하는 것 슬플 때에도 목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해 지으신 주님께 드리는 나의 고백 할렐루야 주님을 예배하니 내 삶의 진실한 고백이 되니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는 이 모든 것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우리 마음 다해 찬양합니다. 비파와 수금으로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 아름다운 몸짓으로 찬양 우리의 목소리 높여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두 함께 전심으로 찬양해 주님을 찬양하니 주님을 예배하니 내 삶의 진실한 고백이 되기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는 이 모든 것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되기 아멘 주님을 찬양하니 자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니 내 삶의 진실한 고백이 되기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는 이 모든 것이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 주님을 향한 너의 사랑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되기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한 번 더 노래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우리를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 놀라운 주님의 영광을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길 우리가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을 우리의 영원한 빛 대신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 바로 이곳에 우리 맘에 오신 그 하나님을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영원한 빛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 우리가 이 시간 그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기도합니다. 이 나라 가운데 주님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다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우리 청년부가 함께 모여 예배할 그날을 기다리며 나아가오니 주님이 이 땅 가운데 고쳐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이름을 세 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생명의 주님을 우리가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가는 아버지 성대성을 멸망하는 주님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높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 주님 우리의 속성을 벗어던지고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무릎 꿇으며 주님의 아버지 받아주십시오. 아버지 어제를 가내서 주님만을 그러시겠습니다. 주님만 즐겨주시고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 경배하며 나아가오니 주의 뜻을 위해 갈려주시고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를 향한 갈망이 있게 하시고 그 주를 갈망하며 주님만으로 만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의 예배를 되게 원합니다. 아버지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할 그날을 기다리며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복된 한 날 허락해 주시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하루를 더 살 수 있는 생명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참된 자유와 평안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부활과 영원한 생명까지 약속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지치고 상한 마음을 공감해 주시고 구하는 자에게 힘과 능력,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삶의 어려운 현실을 버티고 견디고 이겨내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 동행과 영생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봉헌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사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은 장애인 주일입니다. 세상의 그릇된 시각으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차별하는 죄악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눈과 마음으로 사랑의 손길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처럼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는 일에 쓰임을 받고 있는 사랑부와 청년부 장애인 선교팀을 기억하여 주시고 크신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용서의 하나님, 성령님께서 책망하시는 죄를 회개합니다.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멀리한 채 세상의 헛된 것들에 기웃거리며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시간과 기회를 허비하였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과 이웃과 교우들을 돌아보지 못했고 섬기기보다 섬김을 받으려 했습니다. 작은 것 하나 양보하지 못했고 고집을 피움으로 소중한 사람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었습니다.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가족과 이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고 기회를 주실 때에 복음을 부끄러워하며 전하지 못했습니다. 맡겨주신 양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분부한 모든 것을 전수하지 못했고 제자로 길러내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의 계명을 지키고 영혼 구원과 제자 삼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를 바라보며 세상 사람들이 결국 의지하고 붙잡아야 할 대상은 재력과 권력, 지식과 정보, 의학과 과학이 아닌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동안 하나님을 멀리하고 무시하며 살았던 지난 삶을 회개하며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지난 8주간 예방적 거리를 지킴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영적인 거리, 교회 간의 사랑의 거리가 멀어진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잃어버린 양들을 모두 다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이전에 주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주님의 청년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주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충만하신 은혜와 임재를 마음껏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작은 교회인 60개의 청년부 속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 안에 친밀한 교제를 나눔으로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셔서 한국교회가 교회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에도 허덕이고 있는 이때에 가장 앞장서서 전도와 봉사,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감리교회와 한국교회, 세계교회의 부흥의 불쏘시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온 교회가 교회 머리 되시는 예수님과 연합되게 하시고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일치된 마음으로 순종하게 하셔서 속회와 선교회, 기관과 교회학교, 청년부와 청장년부, 샤이닝 키즈 스쿨 유스가 양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으로 부흥하는 2020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감독님의 신혼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36년의 한국 선교의 역사에서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따라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새 길을 열어가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제단에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이 자리를 사수하며 정성을 다해 봉사하는 손길들과 준비된 찬양으로 주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NF 미니스트리를 축복해 주시고 충만한 복과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돌같은 우리의 마음을 살같이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 삶의 태도를 조정하고 순종함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사정으로 방송으로 예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지교회와 국내외 선교지, 군대와 해외에 있는 성도님들에게도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이곳과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예배를 구경하는 시청자가 아니라 마음과 정성과 뜻과 목숨을 다해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구원자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0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진 것을 말하더라. 아멘. 먼지 투성이
것이 아니라 우기고 지워 잊으려고 힘없이 뒤돌아올 때 이미 내 손 잡으신 분 따뜻한 손 그대를 보내 먼지 툭툭 상처 어루만지신 그분이 당신 삶 속에 있네. 당신 눈에 예수가 있네요. 당신 손에 예수가 있네요. 당신 맘에 예수가 있네요. 당신은 예수와 사네요. 힘이 내 손 잡으신 분 따뜻한 손 그대를 보내 먼지 툭툭 상처 어루만지신 그분이 당신 삶 속에 있네. 당신 말에 예수가 있네요. 당신 걸음 예수가 있네요. 당신 삶에 예수가 있네요. 당신은 예수와 사네요. 주님의 사랑 주의 사랑 날 위해 있네요. 주님의 소망 주의 소망 날 위해 있네요. 주님의 희생 주의 희생 날 위해 있네요. 예수가 내 안에 사네요. 당신은 예수와 사네요. 잘 들리시죠? 네, 할렐루야. 네.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장정욱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마지막 남은 세월의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 한 대목이 나옵니다. 실화입니다. 오래전에 군용무소에 두 사람의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전방에서 총기를 난사하다가 민간 몇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 죄로 사형에 처하게 되었고, 또 한 사람은 월남전에 참여했다가 일시적인 흥분을 가라앉지 못해 동료를 죽이는 것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사형 집행 날짜가 다가올 때에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마지막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나 마지막 소원이 하나 있는데 죽기 전에 고기 실컷 먹고 죽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 누구도 그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줄 사람도 없고
또 먹어줄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식을 넣어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생각하다 못해 내가 죽기 전에 고기 실컷 먹고 죽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의 몸을 대학병원 해부용으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선금을 당시 돈으로 1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 가지고 고기를 사서 실컷 먹었는데 고작 3만 원어치밖에 못 먹은 겁니다. 그를 마주보고 있던 사람이 그가 고기 먹는 모습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야, 참 맛있겠구나 라고 이야기했더니 이 사람이 대답하기를 무슨 맛? 내 몸뚱이 팔아서 먹는 건데. 그리고 눈물을 흘리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이 사람은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다른 한 사형수는 자기 친구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그거 먹을 것 가지고 뭘 하냐? 한 끼 먹으면 뭐라고, 안 먹으면 어떠하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머니를 찢어보니까 15,000원의 돈이 있는 겁니다. 어느 날 교회 성가대원들이 와서 위로한다고 복도에서 찬송을 부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상수가 나가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전부인 15,000원을 그 사람들에게 주면서 하는 얘기가 나 이제 죽습니다. 이거 내가 가진 거 전부인데 당신들이 좋은 일에 써주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15,000원의 돈을 내놓습니다. 그때 마침 그 교도소 안에 교회를 건축하고 있었는데 헌당식을 며칠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 돈을 건네받은 교회는 그 15,000원의 돈을 가지고 강대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헌당식 당일날 설교하는 목사님이 그에 모인 회중들에게 여러분 이 강대상은 여러분 가운데 앉아있는 한 사형수가 죽기 전에 마지막 가졌던 것을 다 내어놔서 그것으로 만든 강대상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그 자리에 참석한 많은 교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얘기가 입으로 전달이 되어 끝내는 법무부에까지 들어가 이 사람이 사형이 무기징역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죽음이 생명의 역사로 바꾸는 순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엠마오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복음, 이 말씀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특수한 기사지요. 누가복음 말씀을 자세히 잘 읽어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신 시간대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들 향한 말씀이 각기 다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첫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으로 나타나시는 곳이 어디냐?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열심과 충성이 뛰어났던 마리아,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준비했다가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부활절 아침 새벽에 올라갔지만 예수님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뭘 얘기할까요? 약속의 성취,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는 그 약속의 성취를 마리아에게 보여주신 거지요. 두 번째는 다락방에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던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부활의 주님은 다른 것이 아니라 위로와 용기를 주시는 분이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 나타나심은 도마에게 나타나셨지요. 내가 예수님의 손자국에, 예수님의 옆구리에, 못자국에 손 넣지 않고는 내가 결코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그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던 그 도마, 부활의 주님은 뭐라고 나타나실까요? 믿음의 확신을 보여주시기. 네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입니다. 절망과 실패를 선언하고
저 고향으로 낙항하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시어 우리 주님이 동행하시며 말씀을 풀어 그들에게 얘기하셨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예수님,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베랴 바닷가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잡지 못했던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의 주님으로 저들에게 보여주실 때 뭘 얘기해요? 사명 주시는 예수님. 그러기에 부활의 주님으로 나타났었던 각기의 장소와 사람에게는 각기 다른 모습으로 저들을 향해서 부활의 주님으로 보여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네 번째인 엠마오 도상으로 내려가는 두 제자 속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글로바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와 또 다른 제자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여기서 또 다른 제자가 아마 오늘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기록한 누가가 아니었는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다른 복음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두 명의 제자만 봤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마도 이 기사를 기록한 이유가, 이렇게 자세히 기록했던 이유가 바로 본인이 또 다른 제자의 모습이 아니었는가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그 밖의 여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무덤에 갔는데 빈 무덤 만나보지 못했던 이야기, 자신의 동료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보여주셨던 이야기, 저들이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야, 사실일까?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했을까? 우리의 선생님 되시는, 우리의 주님 되시는 분이 정말로 말씀하신 대로 부활했을까라고 서로 의논하며 내려가고 있을 때에 부활의 주님이 동행하십니다. 낙심과 절망, 시리에 빠진 저들, 그들의 대화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왜 너희는 성경에 기록된 것을 믿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하시며, 그때서야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뵈었고 보게 되었고, 그리고 엠마오로 마을로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유하할 것을 요청하였고, 예수님은 저들과 함께 떡을 떼며 같이 마실 때에 비로소 저들의 눈이 띄어져서 주님을 보고, 그리고 주님은 떠나가신 후에 이 제자는 다시 엠마오로 내려가던 발걸음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기사의 줄거리입니다. 피곤함에, 절망에, 좌절에, 그리고 실패에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내려가는 이 두 제자, 주님은 함께 동행하시고 그리고 보여주실 때에 오늘 성경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여러분, 마음 뜨겁습니까?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건 이 두 제자처럼 너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정말 주님 마음, 여러분의 마음이 뜨겁습니까? 하나도 안 뜨거운 것 같아요. 대답들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뜨거우세요? 네, 뜨거우시죠. 우리 마음이 주님 만남으로 마음이 뜨거워지면 새로운 창조적 변화의 지평이 열려지는 겁니다. 두려움이 변하여 소망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절망과 낙심이 되어 변하여 용기가 되는, 어둠이 변하여 빛이 되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고백되어지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며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깨끗하여 열려진 마음 속에 주님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누가복음 24장 15절 말씀을 보면,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니, 실망과 절망, 두려움 가운데 고향으로 낙향하는 제자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자세히 이미지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거리 약 10km입니다. 길이로. 방향은 어디냐? 서쪽입니다. 시간은 어느 때냐? 해저문 저녁입니다. 여러분, 전체적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어떠세요? 절망, 좌절, 슬픔, 우울함, 아마 부정적인 감정의 모습은 그 속에 다 담겨져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두 제자가 대화하면서 내려가는데 그때 주님이 오셔서 저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궁금할까요? 저들이 하는 얘기가 무엇인가 궁금해졌을까요? 이 질문하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야, 너희가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고 이 질문엔 다름이 아니라, 야, 너희가 이 저녁에 저 예루살렘도 아닌 저 서쪽으로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하여 슬프고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는 그 문제의 원인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너 왜 지금 내려가니? 너 지금 문제가 어떤 거니? 네가 이 저녁 시간에 이렇게 걸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니? 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때에 이 글로벌한 제자가 말합니다. 보자하니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오는 모양인데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을 모른단 말이요 라고 이야기하며 예수님에게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들을 설명하지요. 우리는 저 나사렛 예수께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그는 메시아라고 했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고 그는 정말로 로마의 이 압제, 이 민족을 구원할 구도자로 알았습니다. 구원자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아무런 힘 한 번 못 쓰고 그 당시 가장 극악무덕한 자에게 처했던 십자가로 말미암아 아무런 힘 없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였던 자, 그가 이 나라를 구원하고 이 백성을 구원할 줄 알았는데 힘없이 죽었습니다. 여자인네들이 아침에 올라가 예수님을 만나러 갔는데 빈 무덤이 옵니다. 부활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동료들이 가서 보았습니다. 부활한 주님을 만나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린 도저히 못 믿겠습니다. 우리의 기대감이 사라지고 우리가 소원했던, 우리가 바랬던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러게 마지막에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 주님, 부활의 주님이 저들에게 찾아가시어서 저들을 만나주시고 저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비로소 제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때에 새로운 창조적 변화의 지평으로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들어보세요. 우리는 스스로 내가 마음의 문을 연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도 내가 믿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내가 읽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 보세요. 여기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과 인간 중심의 신앙의 갈림길입니다. 인간 중심의 신앙은 철저하게 내가 믿는 겁니다. 내가 말씀 보는 거고요,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언제나 그 중심에는 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중심의 신앙은 뭐예요? 내가 읽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마음의 문을 여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먼저 찾아와서 내 마음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노크하시는 겁니다. 난 노크에 반응할 뿐입니다. 성령이 나의 마음, 내를 중심에서 나를 기도하게끔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말씀을 통하여 나를 읽게 하십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게 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러기에 주도권은 누가요? 하나님 갖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세요. 누가복음 24장에 연다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이 하나는 같은 단어입니다. 디아노이고라고 하는 얘기인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 단어가 다르게 번역되어 다르게 쓰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31절의 말씀에 디아고니아라고 얘기하는 이 디아노이고라고 얘기하는 이 단어가 31절에 뭐래? 눈이 밝아져.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연다는 의미입니다. 32절에 와서 성경을 물어오라고 하는데 이 물어라는 단어에 뭘 쓰느냐? 연다는 단어는 디아노이고를 씁니다. 이 단어는 다름이 아니라 성경을 열었다, 성경을 풀었다라고 합니다.
45절의 말씀을 보면 마음을 열어, 똑같은 디아노이고인데 여기서는 열렸던 마음, 닫혔던 마음이 열렸다는 겁니다. 근데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입니다. 내가 여는 게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열려진 거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성경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셨다. 적어도 신앙의 이니시티브, 다름이 아니라 문을 여시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에는 세 가지의 눈이 있죠. 육적인 눈입니다. 눈을 떴기에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이 가능한 것, 보는 눈. 눈이 맑아야, 눈이 밝아야, 그런 얘기죠. 마음의 눈이 있습니다. 이성이 맑아야 되고, 이성이 맑을 때 비판과 추리와 통합의 능력이 탁월합니다. 그럴 때 진리를 볼 수 있고 진리를 가질 수 있죠. 마음의 눈. 또 하나의 중요한 게 영의 눈이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자. 우주비행사였던, 미국의 우주비행사였던 에드윈 올든이라고 하는 사람이 헝가리 한 대학에 가서 학생들에게 강의를 합니다. 강의하는 중에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달나라에 갔을 때에, 첫 발을 디뎠을 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입에 할렐루야라고 하는 소리가 튀쳐나왔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자, 그 얘기를 듣는 헝가리 대학의 한 학생이 손을 번쩍 들더니 질문합니다. 선생님, 얼마 전에 저 소련의 가가리라고 하는 우주비행사가, 그 또한 달나라에 갔던 사람이 우리 대학에 와서 강의할 때 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우주에 가셔도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가 알 수가 없다.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을 보았고 만났다는 겁니까? 이때 올든이 얘기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깨어있을 때에, 뛰어있을 때 하나님을 보고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도 어땠을까요? 주님이 옆에 계신데 왜 보지 못했을까요? 저들이 가졌던 잘못된 고정관념, 죽은 사람은 절대 부활하지 못한다, 죽으면 끝이다라고 하는 이 관념, 더 나아가 자신들의 불신앙, 살아계실 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3일 만에 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리라고 하는 이 말씀, 믿지 못한 불신앙, 더 나아가 잘못된 기대감, 예수가, 메시아가 저 로마를 뒤집어 놓고 그때 나는 좌편에, 나는 우편에 앉아버리겠다는 예수에 대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 하던 마음, 그리고 자신들 안에 가지고 있던 두려움들, 그래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찾아오셔서 저들의 문을 두드리게 될 때에 비로소 문을 열고 주님을 보고 깨닫고 믿음의 확신 위에 서고, 그리고 새로운 창조적 변화의 지평으로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되지요. 깨끗한 마음에 내 마음속에 있는 고정관념, 불신앙, 잘못된 기대감, 두려움들,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보며 주님을 맞이하는 자에게, 거기에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말씀에 적극적으로 마음이 열려져야 합니다. 말씀에 적극적으로 열려져야 됩니다.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들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구약 성서의 예언서에 있는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자세히 풀어 설명하여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무슨 내용일까요? 단순합니다. 구원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이며,
그때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32절에 와서 고백하지요.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성경 속에서 말씀을 깨닫게 될 때, 말씀을 듣게 될 때에, 믿게 될 때에 저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여러분 가만 보세요. 3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적 모습으로 새롭게 변화의 지평으로 나가는가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식은요, 깨닫고 알고 뜨거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깨닫고 알고 뜨거워지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뜨거움이 먼저였습니다. 뜨거워지며 그 다음에 뭐요? 깨달아지며 그 다음에 뭐요? 확신 안에 서는 겁니다. 이성과 논리적으로 확신하게 설 때에, 깨닫게 될 때에 알고 그 다음에 마음이 뜨거워진 것이 아니라, 성경은 뜨거움이 먼저고 깨달음이 오고 그 다음에 확신 안에 서는 겁니다. 체험이 먼저지요. 성경 안에서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의 역사를 경험해야 됩니다. 어느 어린아이가 집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엄마는 옆에서 성경 말씀을 읽는 겁니다. 근데 엄마가 성경 말씀을 읽다가 훌쩍훌쩍 우시는 겁니다. 아이가 이상해서 엄마 왜 울어요? 왜 울어요? 묻자 엄마가 얘기하기를, 아들아, 내가 성경에 말씀 읽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좋구나. 감격하여 우는 것이란다. 슬퍼서 우는 게 아니야. 너무너무 감사해요. 눈물 없이는 이 말씀을 읽을 수 없구나. 여러분 적어도 말씀을 읽을 때에 감격과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며, 말씀을 읽을 때에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죄 사하여 줬느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줬느니라, 내가 너로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내가 부활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내 안에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말씀이 나를 이기고 가는 거예요. 내가 말씀 읽을 때 뜨거움이 없어요. 여러분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읽을 때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 성경이 여러분을 읽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새로운 내 삶의 변화의 지평이 열려지는 겁니다. 미국의 미시간 대학에서 연구 발표한 것을 보면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습관이라고 하죠. 그 습관이 5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언제나 걸음걸이가 빠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빨리 걸으세요. 뭐가 나도 답니다. 어기적거리지 마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기적거리면 보는 사람 얼마나 답답해요. 여러분 어기적거리면요, 빨리 걸으면 시간에도 세이브 되잖아요. 빨리 걷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은 뭐냐? 맨 앞자리에 앉는다는 겁니다. 무슨 모임에 가더라도 꼭 앞자리에 앉습니다.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팔짱 끼고 마치 방청하는 자세로 참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영원 아웃사이드입니다. 언제나 앞에 앉아서 그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항상 웃음을 잃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매사에 적극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적극적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적극적이어 보세요. 말씀이 나를 읽어갈 때에 주님 만나는 거예요. 거길 때에 새로운 변화가,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끝으로 인격적이며 지속적인 교제의 삶이 있어야 합니다.
24장 30절과 31절의 말씀을 보면 저희가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심에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라. 여러분 가만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며 음식을 나눌 때에 비로소 뭐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을 보게 되었더라. 뭘 얘기할까요? 떡 뗀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가르친 기도를 보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하는 음식의 일상성을 얘기해요. 그 떡을 뗄 때에 주님과 함께 떡을 떼며 마실 때에 주의 얼굴을 뵙다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일상성 속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얘기해요. 어렵고 힘든 시기에만 주님 찾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실 때에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육체가 건강해지며 그와 마찬가지로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 인격적이며 지속적인 교제가 있게 될 때에 거기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며 부활의 주님을 주시는 능력의 역사를 우리 또한 소유하는, 그래서 새로운 지평을 여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새통합, 만남의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과 함께 인격적이고 지속적인 교제, 마치 우리의 육신을 위하여 먹고 마시는 것처럼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사는 인생 될 때에 거기에 용기가 생기고 거기에 확신이 생기고 거기에 흔들리지 않은 믿음이 생기고 그럴 때에 너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뜨거워진다는 것, 여러분 뜨거워진다는 게 뭘까? 의식 이전의 일이에요. 여러분 뜨거움을 아는 거는 인식하고 의식하면 절대로 뜨거워진 건 못 만지잖아요. 이거 만지면 튄다? 절대 안 만져요. 의식이 있고 인식이 있을 때는 절대 안 만져요. 인식 상황. 그러나 이걸 모를 때에 만져지는 거예요. 내가 일상 속에서 주님과 함께 늘 생활하는 삶, 그것이 내 삶 속에 습관화됐고 내 삶 속에 성품화될 때 나는 알지 못하지만 어느샌가 내 삶 속에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 자주 이용하는, 가끔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이슬비에 옷 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비에 옷 젖을까요? 그때는 잘 모르지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 이슬비가 옷을 적시더라고요. 매일매일 일상성 속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말씀에 적극적으로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내가 매일 먹고 마시는 것처럼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일상성 속에 만남의 관계, 재통합의 관계가 있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성경 말씀을 보세요. 엠마오의 마을 들어간 이 제자들, 주님이 유하기를 원하는데 주님이 유하지 않고 함께 떡을 떼며 먹고 마실 때 주님을 만나잖아요. 주님을 뵙잖아요. 먹고 마실 때에 주님임을 알잖아요. 마음이 뜨거워졌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던, 서쪽으로 내려갔던 무겁고 엄슴한 분위기의 두 제자가 어디에요? 그 다음 날에 새로운 지평으로 다시 방향을 바꿔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새로운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뜨겁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 시간 나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하느냐?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 안에 새로운 변화, 새로운 지평이 우리 안에 열려지진 않을까요? 오늘 여러분과 저가 부활의 주님과 함께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 안에 매일매일 있어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 있는 일들을 열어가는, 그래서 저 어둠 속에 빛을 증거하며 절망과 좌절 가운데 내게 소망과 용기 주며, 남들은 힘들다 어렵다 할 때 부활의 주님과 함께 있기에 용기 가지고 새로운 능력으로 이 어둠을 헤쳐나가는 새로운 역사의 질평에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여러분이 또 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데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마음이 차가워지고 미지근한 적이 참 많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마음이 뜨거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함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모시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 매일매일 대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고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것처럼 우리 일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어 새로운 창조적 변화의 지평을 열어가는 저 어둠 속에 빛을 증거하는 저 절망과 실망 가운데 새로운 용기와 새로운 소망을 불어넣는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나이만 받으소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이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이만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회 곳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사오니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케 하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가는 일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닫혀있는 눈과 마음을 열어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삶의 어두운 현실 속에서 이미 차가워져 버린 우리의 마음을 다시 뜨겁게 하여 주시고 불타는 열정으로 타오르게 하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과 교회 일터에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또 들을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빨리 아들을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통하여서 아버지 더욱더 아버지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안에 영광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영광이 있으시오다. 라고 말씀하시니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님 구원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라고 역사하시고 아버지를 만나보자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그와 구원하신 주님 하나님 잡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열린 마음으로 아버지를 지금 자리에 계신 주님께서 인도해주시고 어신 주하시는 그 마음으로 나갈 수 있는 주님께서 인도해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다시 만나 명을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나라 나가오니 아버지 나가서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만합니다. 앞서만 나가시는 나가기 원합니다. 오늘 주님과 날려서 나가여 주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을 하나님 살아가는 삶을 사명받는 삶을 살아가는 정도로 아버지 내내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주옵소서. 아버지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듣겠나이다. 주님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잡한 삶의 현실 앞에서 차갑게 식어버린 우리의 마음을 다시 뜨겁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지속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며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힘과 능력,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을 듣고 읽을 때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을 순종해 나갈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의 주의 걸음을 주의 전에 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여 주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사 주의 주시는 평강이, 주의 주신 위로가, 주의 주신 사랑이 넘쳐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 성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저희들의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요 믿음입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예물질 쓸 때마다 주께로 돌아온 자가 많아지는 귀하고도 성별된 예물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과 저들의 모든 일 위에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모든 일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이 땅 이 백성 위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염병으로 인하여 심히 두렵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절망스럽고 공포와 불안 가운데 있는데 주께서 함께해 주셔서 감염병이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이 땅 이 백성에게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아버지 주께 주신 의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촌에 구하는 모든 이들에도 특별히 이 병에 걸려 고생한 이들 속히 치유케 하시고 사랑하는 이들 여인 당신의 백성들 위로하여 주셔서 이 땅에 새로운 평화가 주의 주신 위로가 넘쳐나는 지구촌의 모든 백성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며 부활의 주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새로운 지평을 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희들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이전에 나와 찬양과 감사와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형제 자매님 또 청년들과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광림의 교우들 위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8주 동안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설교 말씀은 잘 들리지만 함께 찬양을 부르는 것, 통성기도하는 것, 그리고 준비한 예물을 드리는 것에 제한이 있다 보니 예배를 통해서 충만한 은혜를 받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2달 동안 정부가 제시한 7대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며 안전하게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예방적 거리를 지킬 때 이곳에 약 700명의 사람들이 안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광림교회 청년들이 전원 참석하셔도 예방적 거리를 지켜가며 안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다음 주부터는 교회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시고 예배를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의 임재와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장애인 주일입니다. 장애인을 섬기는 사랑부에 대한 성도님들의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광림선한 소비운동을 전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들도 이에 동참하기 위하여 다음 주까지 오프라인 속회를 하는 경우 교회 근처 식당과 카페에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단 미화는 사교구 이예순 권사님 가정에서 사랑하는 아들 고 박한울의 구주기를 추모하며 장식해 주셨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작은 교회와 선교 단체를 돕기 위해서 여선교회에서 온라인으로 선교 바자회를 합니다. 적극적으로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술인 선교회에서 장천 갤러리에서 부활절 기념전을 열었습니다. 참여하셔서 기쁨과 위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2교구 이승곤 형제님과 1교구 전설립 자매님의 결혼식이 4월 25일 오후 1시 30분 노블 발렌티 삼성 채플홀에서 있습니다. 오셔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어려움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만나실 때에 하늘 소망으로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또한 결단하시는 마음으로 그리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쳐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주신 말씀 가슴에 품고 저 세상에 나아가 어두운 곳에 빛되고 맞은 곳에 빛을 내며 주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로 결단하고 성전에 물러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광림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형제 자매들을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